따지는 다음 다음 팀 친구들, 하늘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이 임할 때 땅의 복이 임합니다. 다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 인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기운도 빠졌겠지만 좀 힘을 내서 조금 더 으쌰으쌰 밝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주간 강도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강사님 지난주에 4장까지 기록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4장까지 적었죠. 우리 오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벌써 5장, 다음 주 6장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텐데 또 5장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6장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강호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강호사님이 계속 읽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4절, 6절, 그리고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강도사님이 우리 몇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딱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에도 편지를 쓴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은 에베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로 말로 전했겠죠. 입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말을 따라가지 말라, 음탕한 그 자리를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며 오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되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그 자리를 시작한 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죠? 이 정도 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감사가 그치게 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의 반대말, 강사님이 이전에 한 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누구나 대접한 그분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강사님이 만약에 진솔아 우리 집도 가까우니까 오늘 점심 먹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다면 진솔이가 강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밥 해주는 어머니께
날마다 고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대접해 주는데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공기가 가득 있죠. 그러나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숨이 막혀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또 물의 소중함은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가뭄이 들고 목이 막히고 목마를 때 그제서야 물과 공기와 그런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그 말에 흔들리는 그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너는 빛의 자녀야 라고 먼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빛의 자녀 같지 않고 내가 주눅들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 너가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청소년의 73.4%가 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학생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욕을 사용하는가 한 친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62가지의 욕을 462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15초에 한 번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욕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다운팀 친구 한 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옆에 중학생 여자 두 친구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그런데 옆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강도사님께. 그런데 거의 말에 반 이상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강사님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 말끝마다 욕으로 시작하고 부정적인 단어가 팽배하게 들어가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하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강도사님에게도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말들, 그 가운데 욕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자신에게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운팀 친구들은 아마 욕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님 교회에서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 쓰인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혀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 찼다. 우리의 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의 어리석은 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독이 그 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을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말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에 찬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늘 감사가 담겨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사람. 우리 친구 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날, 함께 좋은 일만 있길 원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혀 때문에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호사님이 한 가지 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책의 예화입니다. 캠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주인공 웨스 킹슬리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해상 동물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납고 다루기 힘들다고 유명한 범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가 멋진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저 범고래의 조련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범고래의 조련사인 데이브 야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범고래를 어떻게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게 저렇게 다스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대와 칭찬이 범고래에게 놀라운 재능을 펼쳐주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원동력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을 지적하고서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뒤통수 치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행동 방식을 저는 고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에게 하는 반응, 그냥 저 사람이 실패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를 자랑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의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칭찬, 바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면 지금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5장 16절에도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만 가도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압니다. 뉴스만 켜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악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 가장 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택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런 게임을 하고 더 나아가선 자극적인 음란물까지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요즘엔 많은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 그냥 내버려두면 죄 속을 헤매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도 때가 악했지만 지금은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체성을 매겨주셨는데도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빛을 들고 걷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둠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빛이 있으면 어때요? 주목받게 돼요.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눈앞에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가 잘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빛이 임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빛이 임할 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빛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친구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냥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오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정해진 시간과 삶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5장을 적어가면서 5장은 이제 빛의 자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을 읽고 적으면서 빛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민해보면서 적어보고 또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말, 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이 5장을 쓴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먼저 우리 집에서 내가 학교 친구들과 내가 말부터 훈련해보겠다. 빛의 자녀다운 말을 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또 5장을 적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다운팀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 내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 또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우리 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이 시기에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쉬운 선택,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특별히 말의 훈련을 하며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우리 5장을 적어가면서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시대가 때가 너무나 악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온전히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의 자리로 이끌어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친구도 아버지 죄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가장 쉬운 선택을 하고 쉬운 생각을 해버리는 아버지 쉬운 말을 던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수련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조차도 무너지고 답답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여정 붙잡은 그 기도정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때가 악하오니 아버지 헛된 말부터 넘어가지 않고 강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의 가장 큰 변화,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입에서, 혀에서, 말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기대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하게 하시고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이 다툼이 끊어지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그런 자리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습관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빛의 자녀였음에도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던지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5장을 쓰면서 빛의 자녀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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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줌에서 모여서 이어서 계속 광고하고 또 목장 모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팀 수련회가 7월 24일 23일부터였는데 우리 24일 토요일 또 주일 24, 25 비대면으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사님의 구체적인 내용 또 변화된 내용은 우리 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 예배만 보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11시에 줌을 통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너무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4일 금요일 24, 25 강사님 여기 우리 뒤에 보면 아름다운 디자인, 멋진 디자인 우리 박한희 선생님이 여기 로고를 만들었어요.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시간을 보낼 텐데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겠습니다.